우리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쁘고 쉴 새 없고 정신없는 삶, 그것이 세상살이의 삶인 것 같아요.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 성공한 사회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생활하면서의 애환이 첫 번째로 말단의 고통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편할 일이 있겠습니까? 엉덩이 제대로 붙이면서 일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칼을 찬 군인들이 자기 주인의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나게 예쁜 옷들을 입은 귀부인들이 자신의 주인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음 본 환경 속에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 노예 서열 중에서도 가장 밑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낯섭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업무를 하나하나 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참 이 삶이 참 막막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말단의 고통은 세상살이 하면서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다 어색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말단이 점점 승진을 해가지고 책임자의 고통이라는 게 세상살이에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승진하다 보니까 요셉이 제수의 신분에서 한 번에 최고로 파격 승진을 하는데 최고위직인 총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총리로 승진하다 보니 버금수레를 타게 되고요,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대저택을 다 받게 되고요, 아내를 갖고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자가 되면 될수록 모든 것이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애굽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어떤 중책의 압박이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책임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신의 한반의 결정이 잘못되면은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이 직책의 중압감이 나를 짓누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심지어는 자살하는 이런 책임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책임자에게는 나름대로의 고통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또 세상살이 하다 보면 어떤 고통이 있느냐, 세 번째로 동료 압박의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하면 어떤 단체에서 생활을 합니다. 늘 역학관계가 작용이 되고요, 이해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면 반사적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내 동료가 있어요. 또 내 유능함이 누군가에게는 열등감으로 작용을 해요. 나에게 부장님하고 과장님이 한꺼번에 일을 주면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하나,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하나, 여러 가지로 같이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의 그 많은 역학관계, 이해관계가 다 있어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서로 견제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세 번의 환경, 노예의 환경, 죄수의 환경, 총리직에 있는 환경, 이 환경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죄수 생활할 때예요.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잡혀왔으니 동료 죄수들이 저놈의 자식 강간죄수범이, 강간범이라는 거예요. 이 죄수 동료들이 얼마나 압박을 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이 세상살이의 문제들이 한 집단에서 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나름대로 함께 있는 사람들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들어가서 말단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 총무로 승진을 하고, 승진을 했으면 계속 승진하면 좋은데 죄수로 저 밑바닥까지 또 내려갔다가 다시 총리로 또 승진을 더 높게 합니다. 세 번 다 성공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세 명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그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대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신앙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3번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말단 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수로부터 시작해서 총리직까지 있으면서요 그의 승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3번의 이 사회생활에서 한 번도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를 따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이 집단주의의 성향이 강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한차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너 누구 나인이야? 나인을 따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말단 때서부터 그는 묵묵히 자기 원칙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불이익도 당하고 고통도 찾아오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게 돼요. 그리고 동료들의 끈질긴 견제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원칙대로 살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고 견제하고 미움을 받냐? 불법과 편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해요. 불법과 편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무서워. 왜? 내부 고발자가 될까봐 부담스러워. 끝까지 소신대로 자기의 믿음의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니 불법과 편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부담스러우니 어떻게 해서든지 딴 지역으로 옮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키워주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 나인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밀어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불신자인 보디발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원칙대로 사는 요셉을 보고 인정하게 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 원칙대로만 가다 보면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 쫓기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2번째로 요셉이 이 3번의 환경 속에서 3명의 상전들을 모시고 그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한 번 맡겨진 일에는 정직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수행해 나갔더라는 거예요. 보디발 주인이 눈여겨보니까 저놈 참 진실되거든. 거짓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나기 시작해. 쟤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일을 시키나 안 시키나.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원칙대로 소신 있게 내가 맡겨진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 또 큰 일을 맡아야 내가 얼른 드러나니까. 그런데 요셉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눈에 그때부터 띄고 그가 가정 총무로,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관여도 안 하고 타치도 안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언제나 맡은 일에 철저했어요. 노예 시절이든 죄수 시절이든 또 총리로 있는 시절이든 그 3번의 시절이 가장 밑바닥인 노예 시절부터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세상살이,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직장생활 성공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책임자의 역할, 사장님이 계신다면 사장님으로서 여러분들 직원 중에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사업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실하게, 충실히, 정직하게 내게 맡겨진 것 원칙대로 수행하며 나아간다면 때가 될 때 많은 오해와 압박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인정해 줄 날이 온다라는 것.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은 뭐든지 형통한다. 나는 세상살이 성공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